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요? 내가 제일 아름답지요.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이 참 머리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연세가 들어도 머리숱이 많고 파마를 하면 잘 나오고 그것도 복이요. 그런데요, 머리카락이 여기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거지. 이게 땅바닥에 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럽고 추해 보이는 거야. 누구 집에 갔는데 머리카락이 수북하다. 그러면 이 집은 청소도 안 하나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으면 아름다운데 여기 있으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가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주셨던 그 질서와 그 위치대로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망가지고 깨지고 왜곡되고 상하고 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죽은 것은 살리고 망가진 것은 회복하고 깨진 것은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해서 본래의 모습을 갖도록 되찾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다. 자, 그러면 사단의 일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파괴하고, 또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또 파괴하고, 바른 길을 가리키면 왜곡되게 만들고, 이게 뭐다?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저를 보라니까. 저를 못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지금. 눈 따라하세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듣는다. 예. 내가 중학생들 가르칠 때 했던 용어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를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눈으로 들려요, 눈으로.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왜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해야 되냐? 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요, 나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지옥 갈 일은 없겠지. 그러나 천국에 가서 기업을 얻을 자도 있고 기업을 못 얻을 자도 있어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뭐. 제 눈에도 보면 야, 저래 가지고 기업을 얻겠나? 야, 저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주인이 되겠나? 내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목사인 나도 기업을 못 얻어. 누구를 통해서 알았나? 모세를 통해서 알았어요. 신명기 1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탄식해. 모압 땅에 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한번 가게 해주세요. 나도 그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아, 너희들 때문에 나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이 이야기가 뭐냐? 지도자와 백성은 한 운명 공동체예요. 난 천국 가서 기업을 너무너무 얻고 싶거든. 여러분 어때요?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입니까?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인 분들은 다른 교회로 가시옵소서. 진짜야. 목사님 중에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하는 그런 교회로 가시옵소서. 나는 진짜 기업을 얻고 싶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해요. 무슨 말이냐?
주의 종과 양떼들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해도 말아도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내 생명하고 직결되고 이 내 상급하고 기업하고 직결되는 일이로구나. 이번 주에 내 깨달았다니까. 근데 그동안에는요, 열심히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회자와 양떼들은 한 운명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전혀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가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그 땅을, 그 공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도록 만드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런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의지로 가득하세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 주고 심판하고 내동댕이 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알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져도 다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애쓰시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볼 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드라마로 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드라마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주인공도 등장하고 주인공의 버금가는 조연도 있고, 역할이 조금 적은 사람도 있고, 한번 지나가는 단역 배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등장을 합니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연출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운행하시는 연출자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각자가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크든지 적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아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를 쫙 풀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16장, 17장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에 비하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있다가 주일날 성경 털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갖고 와. 왜냐하면 주일날 다 쏴주니까, 스크린에 다 쏴주니까 그냥 빈 걸로 돌래 성경을 만질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찔끔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와닿아요, 사실은. 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은 통으로 읽는 게 좋아. 그 주중에 어떤 목사님, 저 뉴저지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는
성경을 읽는데 그냥 한 장씩 이렇게 읽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창세기를 그냥 통으로 다 읽도록 그렇게 한대. 탁월해. 지금 우리는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주에 그냥 통으로 다 읽는 거야.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소설책 보고 이런 걸 봐도 어떻게 해요? 한 번 있으면 재밌으면 쭉 이어서 읽어야지 되지. 그냥 하루에 그냥 한 페이지씩 봐가지고 그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요. 오늘 같은 이 말씀도 민수기 18장만 뚝 떼가지고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16장, 17장, 18장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16장에 뭐였어요? 16장. 민수기 16장은 진짜 중요한 장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쉽게 이해하려면 민수기 16장은 전두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쿠데타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 여러분 16장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중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 딱 하룻밤 묵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을 많이 했어요. 민수기를 왜 하냐 이거요. 성경에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하고 했던 이야기를 뭐 이렇게 36장에 걸쳐서 그렇게 길게 적어놨냐 이거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해석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백성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본덕이 모델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교사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도 내게 본보기가 있다. 여기에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도 숨어 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은혜가 오다가 이렇게 나한테 팅 맞아가 옆에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과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광야 백성들이 불평 원망했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일단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광야가 힘들어요. 저도 이번에 대륙 횡단하면서 쭉 가니까 아리조나 갔더니 그게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광야 봤던 거 똑같더라고. 그냥 메말라가지고 삭막해. 사막에 가면 막 선인장도 많은 줄 알았더니 뭐 선인장도 별로 없고 그냥 메마른 광야예요. 그래서 잠시 내려봤어. 너무너무 덥더라고. 너무너무 더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데서 살 바에야 우리가 노예 생활하더라도 과거에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종살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불평을 가만히 보면은 아론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모세를 중심해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옷도 멋있는 옷을 입고 말이야. 그죠? 아론의 대제사장의 복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하고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화려한 옷에다가 여기에다가 온갖 보석을 다 매달고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 좋은 거는 니들만 다 하고 우리는 뭐야. 알고 보면 너나 나나 어릴 때에 다 한 동네에서 놀던 친구인데 그 사람들만 쑥 대단하게 되니까 그게 보기가 너무나도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16장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끔찍한 삼중 심판, 삼중 재앙,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도록, 말을 하지 못하도록 싹 클리어해 준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잘 따라오겠구나 이럴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렇게 딱 깨끗하게 클리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다. 무서워서 하나님 옆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나님 옆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 잘해주려 그러면요 머리 꼭대기가 올라가고, 조금 이놈 하기를 막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게 인간이야.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7장 12절 1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하고 다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내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가지고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합니까? 아, 그 근처에 가면 다 죽이네 하나님이.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또 이상한 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세워준 거 아니냐. 내가 다 알고 제사장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세워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고 너희들을 중보하게 하고 이런 거 다 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준 그 질서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거였는데 너희들이 그걸 싫어했잖냐. 하나님이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가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한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요 멍에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눈이 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래요?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지키라고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 이제 자기는 죽어요. 출애굽 2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면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규례와 명령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이 너희들 행복하라고 준 거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이 복잡해요. 왜 그렇게 복잡해? 너희들이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회법들이 복잡하고 많아요. 왜 이런 많은 법이 있어야 되죠? 너희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너희들에게 주신 법이야. 개인적인 도덕법이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진짜 복이 뭔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에게 준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이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공동체에 주신 고유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수많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뭐 그냥 늘 그냥 찢고 뽑고 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 과정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신 사명과 목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남의 것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 남의 것에 대해서.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그 사람은 어떻더냐 그러고,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어? 네 사명이나 감당하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사명이나 좀 알지. 여러분, 자꾸 자기 사명 망각하고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는, 이게 죄고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걸 무슨 작품을 만드냐면 퍼즐로 만들어. 퍼즐로 작품 해봤죠. 정구사님이 올해 코로나 때 그냥 퍼즐을 맞췄대요. 그래서 얼마나 한 1000피스 맞췄어요. 5000피스를 했대. 내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1000피스 맞추는데도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 1000피스 맞추려니까. 근데 5000피스 맞췄다.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맞추시지? 그런데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면 알아요. 퍼즐은 5000피스라도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맞죠? 5000피스가 있는데, 뭐 목사님 5000피스인데 비슷하게 생긴다?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보니까 그 그림 배경이 달라가지고 안 맞아요. 반드시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퍼즐을 맞춰보면 알지만 다 맞춰서 4999피스를 맞췄는데 한 피스가 없어져 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작품이 안 나와요. 그 한 피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요, 보잘것없고 나는 할 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자리를 메꿔야 될 퍼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들어갈 자리에 다른 거 어떤 것이 들어가도 그건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기웃기웃 떨면서 다른 데 가서 아무데나 적당히 앉아있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퍼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품 속에 내가 거기 어떤 한 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있어야지 작품이 완성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한 피스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통 레위기, 민수기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모세에게 이르셔서, 그리고 가끔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예, 됐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왜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다. 무슨 말씀하셨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와 네 자녀들,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뭐 성경에 뭐 특별했다, 뭐 달리기를 잘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론과 그 가문이 특별히 잘생겼다 이런 것도 없어요. 키가 컸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맡겼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잘한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나는 조건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아론의 가문에게 이렇게 제사적으로 세워줬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선택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지켜야 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강력한 의무예요. 적당히 설렁설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 그죠? 한나라쯤에 그냥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못된 짓 하다가 저주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대속죄일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들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먼저 자백하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는 수염소 피를 가지고 가. 근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쓸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잖아. 이게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인 것 경우에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럼 못 나가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어도 그 자리에 못 가요. 그 무슨 말일까?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사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하래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거기 가서 한 달 안시에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불을 사용하는데 어떤 불을 사용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박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은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인기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 아버지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요,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이 부러워해. 목사님 축하한다고. 어떻게 그냥 자녀들이.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지난번에 선교대회 가니까요, 선교사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엄마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다 그렇게 자동으로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양육하기 어려운 것처럼 목사도 자식들 신앙교회 가기 어려워요.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신앙을 대물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제사장은 그 아론의 가문 몇 식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줬는데 그 돕는 자가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시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붙여준다. 그 사람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다.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솜, 고핫, 무라리.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딱 임무를 정확하게 분담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너희들이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그 가까운 사람 가운데 고라의 그 일당들이 반란군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라가. 그래서 광야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가까운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까운 자들.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자기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사람 없나? 나하고 비슷하게 기분이 좀 찜찜한 사람 없나를 또 찾아. 그랬더니 누가? 로벤 자손이 기분이 찜찜해. 너 왜 기분이 나쁘니?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장남인데 말이야. 그 한번 잘못했기로서니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국물도 없냐? 뭐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이렇게 아주 당을 만들었대. 그게 16장에 있는 구타대 사건이죠. 16장이 무슨 장이라고? 전두환 장이라고? 여러분, 이런 구속사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갈등들, 어려움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깥을 담장을 넘어가지고 사회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어야 될 교회가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볼 때에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 일당들이 했던 일들하고 너무나도 흡사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삼중 심판을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태의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말할 수 없어져.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존재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존재가 어떤가를 깨닫게 되면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생겨야 돼.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우울하고 힘들고 침울한 상태에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하나님, 이럴 때 막 기쁨이 생겨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시달리고 힘들어서 내가 많이 지치고 열등감에 빠지고 힘들었지만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 주십니다. 그 고백이라니까요. 아멘이시죠? 내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당신은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짝품이야, 이 이야기가 기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런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눈도 못 쳐다보고 사방을 헤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나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예요.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단톡방에 잔스 홉킨스에 있는 한 교수님 강의 올렸죠. 봤어요? 들어본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사람? 참 안타깝다. 내가 그냥 좋겠어요? 그 사람 얼굴이 이뻐서 올렸겠어? 이야,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 아니겠어? 목사님이 선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은 것 중에서 좋은 거 올려줬으면 아 이게 엑기스구나 이러면서 봐야지. 아버지 내가 울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보세요.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잔스 홉킨스의 교수가 됐다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지병이 있어요. 조금만 무리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은 에너지로 자기가 또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왜 그럴까요?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쑥 빠져버리면요. 멀쩡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 저 사람이 뭐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이 사람은요. 완전히 꺾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꿈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직격탄으로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깨닫는 바가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간 아이다. 불쌍한 인생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들리느냐에 따라서 내 실학의 성숙이 결정되는 거예요. 척하면 척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요. 정말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그건 누구 이야기인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소경인 거예요. 소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러잖아. 거울.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부족과 내 잘못과 나의 연약한 것이 실상이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거울도 거울 나름이에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들어봤죠? 그게 왜 그렇지? 옛날에는 거울이 지금 보는 거울이 아니고 동판 거울이라서 그래요. 동판 아시죠? 동은요 옛날에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야. 옛날 거울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울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안경을 끼고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보면요, 안경에 막 온 지문이 다 묻어가지고 이래가 보입니까? 이런 안경을 끼고 보입니까?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안경을 잘 닦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도 잘 닦아야지 잘 보이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보이는 거예요. 요새는요 거울도 별거울이 다 있어요. 어디 과학박물관인가 갔더니요 앞에 갑자기 딱 거울 앞에 섰더니 제가 얼마나 큰지 쫙 키가 쫙 너무 큰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생겼지? 알고 봤더니 거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울이야. 세상에. 근데 그 옆에 또 거울이 있어. 딱 갔더니 사람이 쫙 찌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뚱뚱 뽑아 돼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세상에 이거
거울이 그런 거울이야. 여러분, 거울이요 평면 거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도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있죠? 화장하는데 옆에 붙여놓은 거 있죠? 거울. 그죠? 눈썹 그릴 때 보는 거울 있잖아. 여러분, 눈이 막 손눈만하게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땀구멍까지 다 보이잖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가기 전에 뭐 합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연약하고 나는 결심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레위인들은 너희들은 다른 거 염려 다 하지 말고 성막에 있으면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뭘 먹고 살아? 그게 20절에 나오죠.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가지고 땅을 다 주고 거기서 먹고 살 모든 방안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기업은 바로 나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안 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기업은 나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주 땅이 꺼져라고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 앞뒤로 보면 하나님이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땅을 기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농사도 열심히 짓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누구에게 바친다? 누구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엔 누구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바친다? 응? 그렇지.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치는 그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실제적으로 받는 건 누가 받냐? 레위 사람들이 받아요. 12지파가 다 내는 것을 레위 사람이 받아요. 그럼 레위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또 누구에게 바쳐요? 누구에게 바쳐? 레위 사람이 또 누구에게 바칠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 마스크를 다 떼야 되겠어. 반응이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바친다고? 딩동댕이지. 그렇지. 우리 권사님은 착한 척이요. 눈치가 너무너무 빨라. 세상에 예수를 잘 믿으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 바친다고. 레위 사람한테 바치는데 하나님께 바치잖아. 그럼 레위 사람도 받은 그 11조를 누구에게 바친다? 제사장에게 바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받아요? 레위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그 몫을 내가 너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받은 것을 제사장 너, 그래, 내 몫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바친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내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바치는 거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지만은
아, 이거는 교인들이 나한테 주는 돈이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몫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스피릿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 어느 교회는 그런데, 아니, 목사는 말이야, 우리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요? 아, 우리는 돈 내고 예수 믿어? 저 사람은 돈 받고 예수 믿고? 세상에. 장로님쯤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마음이 무거워요. 세상에. 말씀에 대한 스피릿이 전혀 없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요 질서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의 부흥기였어요. 부흥기였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데요, 이들이 암흑기로 돌아갔을 때는 보면요, 항상 이 질서가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재밌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생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서 품팔이를 하러 다니는 거야. 어떻게 밥벌이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뜨돌이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들더라니까. 그래서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세우고 예레미야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라. 하나님이 원래 질서 세운 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게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대로 돌아가라. 여러분, 중세에 천주교가 타락했잖아요. 암흑기라 그래.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답지 못한 그 천주교를 향하여서 외치고 나온 사람이 루터고 칼빈이고 쩌빙글리고 이런 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이 외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결론이 뭐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제사장 이야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뭐가 똑같다?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해야 돼. 남의 거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맡은 일에. 신약에는요, 그 중심이 누구예요? 중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 밑에 다 붙어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제가 그 퍼즐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이 퍼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제사장이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레위인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좋은 가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성공의 길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다시금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 성공,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